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회개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되 우리가 드린 예물에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10의 1주를 통하여 공개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에 더 소득이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매 주일 마음에 정한 바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도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오면서 많은 일에 감사한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명하신 그 말씀대로 힘을 다하여 감사한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되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시고 물질 사용할 권세를 주어서 세상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이 주 예수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하는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걱정스럽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동의하실 때는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실 때는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목사가 지금 권유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건 거의 불신자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또 대략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인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 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그 어떤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해주마 이게 아니고 왜 나에게 그렇게 묻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곧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없던 아이를 잉태하게 만들고 또 태어나게 만든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 우리가 간혹가다 성경을 보면 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대.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주었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까지 와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신 것을 못하고 아들이 시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다윗을 버리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각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복을 명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딱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 이름 특이하다 이런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예, 두 번 물어볼 테니까 처음인 것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 그러면 딱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갈멜산이 떠오르죠. 왜 떠오르십니까? 거기까지만 물으세요. 이러면 답답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쉽게 말하면 엘리야와 적으로 있는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850명씩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는 누가 옳은가,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이렇게 하고 관망하고 있는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은 외치는 게 따라 있습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바알이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850명 백성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데에서 믿는 구석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 그의 기도를 보면 딱 나옵니다. 그 기도가 엄청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딱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당신의 종된 것을 이 시간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진짜 참 종인 것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을 불살랐어요. 엘리야의 믿는 구석은 딱 하나입니다. 돈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닙니다. 왜? 아무도 자기 편이 없으니까. 그 순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때로는 물질이 있다가도 없고 건강이 있다가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든든히 여기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믿음으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증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설사 세상에 나가서 많은 불신자 앞에서 많은 권력 앞에서 나는 너무나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지 않으면 별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셔야 되고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다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성벽의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여기에서 너희는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지금 와서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쉰다는 말, 지친다는 말, 잠깐 동안 방학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숨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직장에 나가다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운동에 하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나 평안하니까 편히 쉬세요.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 마음을 알겠고, 자식이 있을 때는 부모 마음을 이렇게 자식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서운한 게 그런 거더만요.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는 일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야, 그거 뭐냐? 이게 묻잖아요. 야, 그게 뭐냐? 물어요. 근데 애들은 지금 재미있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 말합니까, 애들은? 다는 아니죠. 행복한 교회 애들은 아니겠지만 엄마가 묻습니다. 야, 뭐냐? 그럼 애들이 아, 엄마 이러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이런 답을 원해요, 부모들은. 애들은 어떻게 말을 해요? 아, 엄마는 신경 꺼. 이렇게 이제 그 부모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아니에요? 일 덜었다.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운하다고요. 또 말합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엄마 이거 좀 같이 해줘. 그러면 그것까지 시키냐 그러지만 부모들은 아이를 도와줄 때 힘이 나잖아요. 기운이 나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그분은 짜증을 내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지금 일하심에 나도 일을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라고 피곤치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 고물에서 주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몸이 피곤하니까 배 흔들리는 배에서 파도 있는 배에서 그냥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는 쉰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쉬세요, 그만 쉬세요 말할 때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지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쉬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세가 많고 어리고 부자이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가 일하시는 순간까지 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안 되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니까 일을 못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쉬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쉬지 말자. 내 영혼아 쉬지 말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니까 너 도와주고 싶으니까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쉬지 못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는가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지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운동의 효과를 보는 것이고 공부도 하루 이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날밤 샐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 결과를 보는 것은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작은 좋아도 중간에 지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 생활도 5년, 10년은 너무 잘해서 막 간증이 쏟아지는데 그 다음에는 별로 얼굴도 안 보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울어먹던지 사골도 아닌데
왜 그러겠습니까? 지친 거예요. 지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쉬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간절함이라 말하는 사모함이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끈질기게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사모함이 있으면 지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속초에 가보신 분 알지만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는 그 청호동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아바이 순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1.4.5나 때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항상 이산가족 문제, 남북 문제가 나왔을 때 마이크를 대고 말하면 다 똑같은 말 합니다. 죽기 전에 내 고향 한번 가봤으면, 죽기 전에 우리 부모 형제 얼굴 한번 봤으면, 이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자다가도 그 생각, 사람들 대화하다가도 그 생각.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실 것 같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타지에 와가지고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명이 길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고향에 반드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열망이 사람 하여금 삶의 애착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모함이 마음에 있는 거죠. 이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고생은 고생으로 안 여겨지는 겁니다. 그 희한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아요. 부부들 내가 같이 앉아있을 때는 말을 같이 말하는데 따로따로 얘기를 들어보면 야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소리가 오늘 우리 행복한 교인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과제를 내볼까요? 1번 목사님처럼 잘생겨서.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2명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남들보다 잘생겨서 1번입니다. 다윗이 남들보다 IQ가 높아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서. 우리 못 맞추면 밥 못 먹습니다. 몇 번 같습니까? 이런 문제 만나면 우리도 수능에서 100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모함이에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에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웃기고 있네. 내가 너를 왕 만들었는데 네가 무슨 나한테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에 들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겠습니까? 저 산속에서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아무리 술 먹고 방탕해도 누구도 모르는 그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미 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곳곳에 우리가 이렇게 본받으시는 믿음의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혼자 밤중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요를 적시고 이런 모습들이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한번 14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48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주의 뜻을 알려고, 주의 말씀을 정말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정말 새벽에 일어날 정도로 얼마나 이 말씀이 그리웠으면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읽고 은혜 받으려고 새벽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보려고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좀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이런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7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을 봅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 기도하기로, 성경 읽기로, 전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너무나 수월하죠. 우리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57장 앞에 제목처럼 지금 있는 한번 그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믹담시부터 시작.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핫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글을 언제 적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정해졌습니다. 확실합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 말 할 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까지 끌고 와가지고 쫓아왔기 때문에 굴 속에 숨었는데, 바로 이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 마음 주님께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정도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그동안 기도한 건 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만 처해지는가,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아니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좌절할 수 있고. 근데 이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좀 있으면 들켜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밖에 지금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와 있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싸우니 확실해졌습니다.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19편을 가봅니다. 9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9절을 같이 읽습니다. 9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임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찰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배 때만, 기도할 때만, 전도할 때만, 가르칠 때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말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말로 계속했다는 것이죠.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씀이라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달고 사는,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활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어디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낸다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으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 항상 주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일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에 오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 하시리라. 이 가까이를 갖다면 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 있지만 그 일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이 되어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면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봅니다. 6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적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이 이제부터는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 넣으리라, 죽이리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공무원입니다. 이 민족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이 말을 듣고 갔을 때 왕을 따른 게 아니라 오히려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한 그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냥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으로 내가 지금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릴 것도 하나님밖에 아니고 나를 구원하실 일도 하나님밖에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걸려서 죽을지언정, 물론 다음에 걸렸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신뢰, 다리오 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게 만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이제 믿음이란 말을 쓰게 됐죠. 믿음이란 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도 돈을 못 벌어 온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책망한 게 아니라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이걸 이렇게 지금 주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만드는 능력은 바로 전적인 믿음과 내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 육신의 배가 부름으로 육신의 환경이 형통함으로 잃어버린 게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아, 내 병 고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능력 행해봐라, 이렇게 갔다는 것이죠.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주였습니다. 차라리 배가 고팠더라면, 차라리 병들었더라면 하나님께 매달리긴 할 텐데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지금 급한 게 없으니까 은혜마저도 간구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속에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말라비틀어진 가죽과 같이 내 영혼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사모하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말할 정도로 얼마나 사모하면 그 사모함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게 만드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쉰다는 얘기는 마귀가 일한다는 얘기고
결국 내 영혼의 저주다. 여러분, 육신의 환경이 형통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게 성공입니다. 설사 내 주변에 850명의 적이 있어도, 아무도 내 편이 없어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게 성공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찾긴 했지만, 정말 힘들 때 쉼을 찾긴 했지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능력을 사모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